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31장을 부르신 후 에스겔서 10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의 수 제목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신다라는 제목입니다. 10장과 11장의 중요한 주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사람들에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심판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로, 축복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과 11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떠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0장에 나오는 네 생물은 그룹 천사들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네 생물은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을 때 보았던 네 생물과 동일합니다. 에스겔서 10장 20절에 보면 에스겔이 그 생물들은 그룹인 줄 알았습니다. 그룹은 천사의 계급입니다. 천사는 스랍 천사와 그룹 천사와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그룹 천사는 천사의 서열로 볼 때에 상당히 높은 지위의 천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룹 천사의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말씀, 그룹 천사의 내용이 나오는 첫 말씀은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룹과 두루 도는 화형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룹 천사의 사명은 에덴 동산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4장 8절로부터 9절을 보면 천상에서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보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그 주위에는 눈이 많았다고 설명합니다. 눈이 하나만 더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눈이 여러 개인 그룹 천사다. 그 천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쉬지 않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룹 천사들은 예배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룹 천사의 사명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언제나 동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움직이면 사장님의 비서가 따라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성전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이 있고 두 그룹 사이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지성소에 계셔야 마땅한 일입니다. 제사를 드려 피를 뿌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광채가 나기 때문에 전등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계셔야 마땅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입니다. 시편 18편 10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은 그룹 천사와 항상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그룹 천사는 여호와의 영광과 언제나 동행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사람들에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10장과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이 이동한 네 가지 경로가 나오는데요. 첫째, 에스겔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집안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집안은 환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집안은 어둡습니다. 그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가정은 화목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늘 있으시기를, 늘 머물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뜰에 비춥니다. 지성소에 계셔야 하는데 뜰에 비춰집니다. 왜 북쪽에 가지 않고 남쪽으로 옮겨갔을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오른쪽에 왔습니다. 성전 오른쪽은 남쪽입니다. 북쪽에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투기의 우상이 서 있기 때문에 가증스러운 물건이 북쪽에 서 있으니까 북쪽에 있어야 할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서 멀어져 남쪽으로 간 것입니다. 우상이 있는 곳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집안에 우상이 있으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상과 같은 자리에 앉아 영광을 나누지 않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0장 19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출입문인 동문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여러분, 동문으로 들어왔으면 지성소로 가야 되는데 동문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결국 바벨론의 그발강가로 갑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에게로 가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 바벨론 포로들에게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옮기자 예루살렘은 망했고 바벨론 포로들은 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멸망을 의미하고 임하였다는 것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로 파괴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고통의 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남은 악한 지도자들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예루살렘에 불이 임하고 악한 지도자들이 죽는 심판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쉐키나가 비치는 축복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서 1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예일교회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